참 예수님, 우스갯소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. 세 사람이 죽어서 천국 입구에 도달하니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맞이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여보게들 여기 오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네. 내일 모레면 자네들 장례식이 열릴 텐데 그 장례식 때 일가 친척들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거나 하고 물었답니다.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는 훌륭한 의사였고 좋은 가장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.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좋은 남편이었고 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의를 다해서 가르친 교육의 사표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.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베드로 사도님, 전요 저봐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 못 알아들으셨어요?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죽지 않고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어쩌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고 또 마지막 소원이 아닐까 합니다. 그리고 사실 모든 종교가 또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. 비록 내 육신은 썩어 이제 땅에 묻힐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.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종교의 어떤 출발점이고 또 마지막 귀결점이기도 할 겁니다.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위대한 종교다라는 그 의미는 어쩌면 오늘 복음에서 그 명확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친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또 당신께서 또 친히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,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희망을 하나의 확실한 그 증거로 보여주신 일이 바로 이 라자로를 부활시킨 그러한 이야기이고 당신께서 친히 부활하신 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.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대문호 그 소설가 두 분을 꼽으라면 우리는 톨스토이와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꼽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썼고 톨스토이는 또 부활이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그 문인입니다. 그런데 두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우연의 일치인지 하여간 저기가 있습니다. 두 사람 다 오늘 이 라자로의 그 부활 장면 바로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 소설을 쓰게 됐다는 그런 점입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젊었을 때 반정부 활동을 했다라는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어디 저 한적한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. 귀향을 갔는데 그 교도소 거기에는 그 방에 아무것도 없고 딱 성경책 하나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는 이제 시간 보낼 겸 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하고 어느 날 그 성경에서 정말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진리로구나. 여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길이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그러한 그 영원한 세계로 이끄는 그러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강한 이 영감을 받습니다.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짜르르 하는 어떤 그런 이 강력한 충격을 받습니다.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이 종교에 심취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심취를 하면서 이제 소설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것이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입니다.
그 어떤 신부가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다 써놨습니다.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전당포 주인을 아주 그냥 정의감이 불탔던 이 법합도 이 사람이 죽이죠. 그리고 자신은 저 인간은 우리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마치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.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면서 자기 부를 채우는 이 사회 악이고 기생충 같은 존재니까 나는 한 마리 벌레를 죽인 거다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늘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강해지죠.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과 또 사람들이 나를 저놈 살인범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속에서 너는 이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막 저기를 하고, 근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고 점점 이렇게 범위가 좁혀져 오고 이제 이렇게 거의 지목당할 즈음에 그는 소냐라는 창녀를 만납니다. 괴로운 나머지 그 창녀의 무릎에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그 전당포 노인을 죽인 사람임을 고백을 하게 되죠. 아주 절묘한 그 부분입니다. 그런데 그 맞대 그 소녀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, 그 성경책은 그 전당포 이 주인의 여동생이 이 소녀에게 선물한 책입니다. 근데 이 청년이 전당포 그 주인을 죽이면서 마침 거기에 놀러 온 그 여동생도 이제 죽이게 되죠. 근데 그 여동생이 준 책을 소녀가 읽고 있었어요. 그게 성경책이었었어요. 그리고 그 대목이 바로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소녀는 이렇게 읽고 있다가 그 청년에게서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. 내가 그 살인범이다. 톨스토이는 이보다 더 기막힌 그러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. 톨스토이는 이 도스토옙스키하고는 달리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러한 이 작가였었어요. 그래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오만한 가운데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, 나중에 이제 이 뉘우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뒤에 그는 참회록이라는 그 책을 쓰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 젊은 시절은 공명심과 권세욕, 사욕과 애욕, 자만심과 분노, 복수심, 이런 정열에 불태우던 시절이었다. 나는 전쟁에서 숱한 사람을 죽였고 도박을 했으며 유부녀와 간음하였으며 만취, 폭행, 살인 등 저지르지 않은 죄악이 없었다. 내가 글 쓰는 것은 오직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였으며 문인들과 교제함으로써 추파와 아첨을 소나기처럼 덮어쓰고 있었다. 말년에 이제 늙어서 자기 인생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쓴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근데 그가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,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접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데는 그 성경 말씀 중에,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이 마치 이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. 톨스토이야 나오너라. 이제까지 내가 정말 죄악과 죽음과 그런 이 고통의 그런 이 아픔에서 이제 나오너라. 무덤과도 같은 그런 질곡의 그런 삶에서 나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. 톨스토이는 이렇게 잘 나가고 그야말로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펄펄 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무려 10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. 그런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얻고 이것이 정말 인생의 참된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톨스토이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럽니다. 성경은 이처럼
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인생의 그런 지침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성경은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어떤 대목이 그야말로 나를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큰 충격을 주고 마치 망치로 뒷머리를 땅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고 또 그에게 또 인생의 전환점을 그렇게 마련해 주십니다. 오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그러한 이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그런 자기 인생의 그런 전환점을 그렇게 마련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도 정말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하느님이 진짜 내가 너에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이라도 좀 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. 톨스토이처럼 베드로야 나오너라. 이제까지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고통의 바다에서 이제 빠져나오너라. 또는 네 아집에 사로잡혀 갖고 네 스스로 회칠한 무덤처럼 살고 있는 오늘 제1독서 말씀처럼 그 무덤에서 이제 뛰쳐나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, 또 어떤 분은 돌을 치워라. 정말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또는 이웃에게 다가가는데 내 인생의 어떤 값진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돌들, 그러한 장벽을 다 치워버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,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. 예수님께서 우셨다.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딱 2번 우십니다. 그 친구 라자로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,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당신 죽기 직전에 정말 저 아름다운 성전이 인간들의 그러한 이 욕심과 또 탐욕 때문에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런 우상과도 같은 그런 이기심 때문에 저 성전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애절한 마음에 이제 또 한번 우시죠.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대목은 그렇습니다. 우리를 죽음과도 같은 그 무덤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느님, 우리를 구해주시는 메시아이고 또 구세주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우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다라는 그런 마음, 친구의 죽음에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러한 그 예수님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. 정호승 시인은 어떤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울지 마라. 외로우니까 사람이다.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. 잘 드세요. 가끔은 하느님도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그 외로움에 또 나만 남겨두고 지네들 가서 룰루랄라 신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외로워서 우신다고 그렇게 썼습니다. 하느님은 우리의 기쁨에도 함께하고 슬픔에도 함께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느님입니다.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서론이고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합니다. 그러면 다 기절을 하시겠죠? 예, 마지막 마무리합니다. 마지막 마무리는 바로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사람을
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.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, 그분은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이십니다.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, 인간의 가장 큰 소망, 내가 이 세상 한평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다시 시작되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희망과 가능성을 실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, 당신께서 친히 그 과정을 가시지요. 다음 주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. 당신 친히 죽으셨다.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봐라,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실제로 보여주셨고, 너희들도 그것을 믿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. 부활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도 내가 보다 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한 어떤 준비의 날,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께서 직접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죠. 우리들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.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었더라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.